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그 인생의 말년에 워싱턴 DC의 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병실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임종을 앞두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으니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각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각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각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각하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혹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각하 지금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돌아보고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과 축복이 나의 것이 진짜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을 섬긴 일들이 정말 주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고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고한 일들이 교회 일은 될지 몰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성경에 나와 있는 복과 하늘의 복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앞에서 먼저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3주 전에 건넜는데 2주 전에는 기념비도 쌓았는데 여러분은 벌써 기념비를 안 쌓아서 잊어버리셨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서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이제 여호수아 5장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던 사명의 자리에 지금 그들이 드디어 서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명 앞에 있었다면 이제 사명 한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적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사명으로 주셨던 땅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곳에 서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왕들, 그리고 왕들이 그랬으니까 그 백성들까지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대요. 한마디로 맛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퍼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랐죠. 이스라엘 200만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보니까 뭐 배를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대요. 한마디로 우리는 끝났다. 패배의식에 가득 사로잡혔어요. 이런 사람들과 전쟁하면 이길 확률이 많겠어요? 질 확률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길 확률이 많죠. 운동이든 스포츠든 무엇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질 것 같다 그럼 대부분 집니다, 여러분. 이길 것 같다고 해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근데 마음 먹을 때부터 이미 난 끝났다. 강을 저렇게 건너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울까? 그럼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패배할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가 전쟁을 하기에 가장 뭐 할 때일까요, 여러분? 좋은 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정신을 추스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기 전에 그들을 침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다 멈추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면 이해가 좀 되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 받으라 그러면은 뭔가 준비가 단단히 필요한가 보다 할 수 있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뭐 아직 할 일이 없으니까 유월절도 지키라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적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는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를 구별하여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남자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의 증표가 할례예요. 할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뭐 자매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묘한 미소로, 그죠? 오늘날 마취를 하고 할례를 받는다고 포경수술을 해도 너무너무 아프고 일주일 정도 동안은 회복이 어려운데, 당시에는 마취도 없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부싯돌로 그것도 할례를 받으라고요. 어머 나왔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회복하기 어려울 만한 고통으로 그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8절 말씀에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을 때 백성이 진중 각 척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하여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노해가지고요, 세겜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내 동생 정식으로 줄 테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 그러면 할례 받은 백성들과 우리는 혼인할 수 있어.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2명의 아들이 온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하고 도륙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적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명을 시작하는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취해야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거기다 유월절을 지키래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분 막 돌아다니고 전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머물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묵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땅 한가운데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꼭 행해야 될 만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알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주어질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만 하면 그래도 막 400~500명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아빠라고 부르시고, 아빠 저 배고픈데 50불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알겠어 이렇게 하고 50불 줄까요, 안 줄까요? 본인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면 아마 아빠라고만 얘기해도 제가 기겁을 할 겁니다. 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질문했겠죠. 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돈이 있어도 안 드릴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단 2명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돈이 있다면 알겠어 하고 줄 수 있는 단 2명이 우리 교회에 있겠죠. 네. 있어요, 여러분. 네. 누구요? 저희 딸들은. 네.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불러도 될 만한 뭐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자녀로서의 정체성,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그런 일들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가,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따라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 앞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앞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부싯돌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순종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산이라는 것이 진짜 그렇게 이름 붙여진 산, 나중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산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할례를 받은 것들이 산이 될 정도로 많았다고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최소한 70만 이상의 사람들로 치러, 7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할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있어요.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대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를 헤매다 다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 살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럼 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할까? 우리 5장 6절 그 후반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네, 우리 같이 5장 6절 전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뒤에 2년 만에 가나안 남쪽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러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미 38년 전에 사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신의 것들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마다 한 명씩을 대표로 보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수달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크고 강대합니다. 특별히 아낙 자손들은 너무 크고 강대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얘기해요. 단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완수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낫다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는 거기 가서 죽느니 광야에서 죽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이미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옛 죄된 본성을 끊어내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 7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내가 나아가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축복이 진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게 내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 먼저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할례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표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똑같은 것을 한 가지로 계속 집중해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이런 곳에서 표현하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어볼게요. 우리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잠깐 멈춰주세요. 앞에 11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다 받았대요. 그것이 곧 뭐냐면 몸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래요. 그게 뭘까요? 1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침례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 죄된 본성이 이제는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 고백이 침례거든요. 침례. 이것이 영적인 할례 가운데 있대.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성경과 이 땅의 축복과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할례 받는 마음으로 침례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장로교 같은데 세례는 조금 덜 창피한데 침례교회 침례는 좀 창피한 것 같아요. 물속에 너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도 말려야 되고 뭐 중요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할례 받는 마음 목숨 걸고 할례 받으실래요? 침례 받으실래요? 뭐 이래요. 할례가 낫죠. 침례가 낫죠.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침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날마다 남자들이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는 것이 내가 침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만 했으면.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침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은 걸 떠올릴 때마다 아 맞아,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죄된 본성으로 세상의 옛 본성을 다 죽이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라는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의도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직 장관이었던 집사님 한 분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예전 과기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뭐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분인데 그 집 갔더니요 거실에 뭐 이렇게 하나 상장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여러분 침례 증서가 붙어요. 침례 증서. 딴 거 아니고요. 침례 증서 붙여놓은 분 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 뒤로도 아직 못 봤어요. 어디 책상에 올려놓거나 딴 거랑 같이 놓은 분은 봤는데 거실 벽에 아무것도 없고 침례 증서가 하나 딱 붙어 있는 분은 그분 처음 봤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뭐 가릴 게 없어가지고 뭘 가리려고 해놓으셨나. 저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아니 집사님 침례 증서를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겁니다. 전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들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 되고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종종 가끔 그런 분들 상담한 적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으셨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과 단둘이 만났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시죠. 자기는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근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고 열심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했던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될까요? 그분들이 드린 예배가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배를 구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약속이 되어집니까? 내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불행한 일이 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녀된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고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분이고 부자고 힘 있는 분인데 그걸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갈 길을 모르면 내 혼자 힘으로 고민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사람들. 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들을 알면 문제 앞에서 잠시 두렵고 떨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게 되어져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성공 앞에도 교만하게 되어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키고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또 실패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명을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취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회복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옛 본성은, 그리고 옛 죄된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다르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사명도 온전히 이룰 수 있고요, 약속과 축복의 땅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14일 저녁이 되면 이제 15일이 되면서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아무 때나 지킨다고 유월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유월절 지키자 그런다고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종교력 첫 번째 달 15일 날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돼야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건넜잖아요. 근데 그날이 요단강을 건너고 사흘째가 됐을 때 유월절이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사명의 땅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취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특별히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안에 있었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까지도, 태에서 가장 먼저 낸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으로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뛰어넘게, 패스오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 그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출발이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불행은 망각에서부터 와요. 우리 2주 전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은혜를 마치자마자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기념비를 쌓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내 것이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겨서 우리의 심장,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심장이 좀 뛰십니까? 바운스 뭐 이런 거, 세상 노래를 너무 몰라서. 조용필 오빠 노래인데, 심장이 두근데 바운스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심장이 뛰신 적은 언제예요? 매일 뛰는데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막 이렇게 심장이 이상하게 뛰지?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면 심장이 뛰죠? 다들 경험 안 해보셨구나. 원래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막 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고, 어떤 분은 막 종소리가 들리고. 다들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냥 집안에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셨나? 근데 여러분, 막 이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건강하려면 영적인 심장이 잘 뛰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데 교회 일을 죽어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사명을 이룬다고 막 이를 꽉 깨물고 가거든요. 그럼 내 의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들의 보상과 격려와 인정만 바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고를 하면 할수록. 그게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장을 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악수를 짧게 해준 것 같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딴 분은 3초씩 하는데 왜 나한테는 1초만 해? 딴 분은 눈을 마주치고 생글생글 웃으신 것 같은데 나는 눈도 잠깐 마주치지도 않고 지나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을 뛰지 않게 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장을 뛰게 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 일을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취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가대 오늘 쓰신 분들, 성가대가 뭐 이상하다는 얘기로 하지 않고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성가대를 서기 전에 성가대 연습을 먼저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 내 심장을 뛰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찬송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주의 종 맞으시죠? 아니, 네 분만 아멘. 나머지는 나만 주의 종 하라고, 자기들은 안 하시려고.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남편이라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뭐인 거예요? 아내인 거고, 내가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면 나는 그 사람의 자녀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 되어져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만 내 공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격려받기 원해요. 저도 섭섭병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이 말 싫어하는데 제 초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섭섭이었거든요. 근데 섭섭이 많아서 섭섭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애들은 그냥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이 무식한 아이들이 제 불꽃 섭자인데 큰 불꽃으로 준 건데 유치하게 섭섭이라고 자꾸 그래서 섭섭 안 좋아하는데, 성도님들 중에 섭섭병 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할 때 그런.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로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저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요. 토요일 날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오지 않지만, 평일 날은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맨 앞에 서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제일 먼저,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님 좀 채워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감사밖에 남지 않아요. 감격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다면 세상에서 뒹굴고 나만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을 그 교만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목회자가 되어졌다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 자빠질 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기고 나면 감사, 은혜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실수를 끊임없이 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처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히 확인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 목녀의 일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식당 봉사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진짜 사명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영혼, 마음의 상함도 회복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내가 취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회복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혼자, 지휘관이니까요, 미리 그곳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고요, 칼을 손에 들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손에 칼을 든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가나안 편이야? 여리고성 편이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yes no 퀘스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편이냐, 니네 편이냐 그러면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종이라고 고백해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신을 벗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명을 완수해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신을 벗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다는 뜻들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계대 결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은 땅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땅은 야곱의 12지파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유산으로 물려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가문의 유산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그 여자도 보호하고 그 가문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을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 여인을 취하고 아들을 낳게 됐을 때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전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재산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거기 보면 룻기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인 나옴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던 이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긴 한데 나보다 더 권한을 가진, 더 가까이 있는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하면 내가 당신을 통해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묻습니다. 롯을 통해 기업을 물을 거냐고. 그때 그 사람이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일이 신을 벗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바깥에서 맨발로 다닌대요. 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 흙바닥이 있고 잔디밭, 풀밭이 있으면 여러분 어린애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자신의 권리를 다 내어놓은 사람들. 노예의 표시가 귀걸이를 하는 것과 맨발로 다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고백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종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확실히 사명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뭐든지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요. 결국에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여기에서부터 불순종과 수많은 죄가 시작됩니다. 구원은 그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자꾸 관심 갖지 마. 여러분은 그런 거에 관심 많죠. 하나님 나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여러분 아니래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내 종인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04년도에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한 기도 모임에 갔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꾸러져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어떤 한 마디가 반복되면서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엎드려지게 하소서. 굴복시키소서. 굴복시키소서. 그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야 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굴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를 통해 영국을 휩쓸게 되어져요. 영국 전체의 부흥이 웨일즈를 출발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를 시작했던 영국 대부흥운동의 캐치프라이즈, 구호가 뭐였냐면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였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여러분은 주님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신앙은 주님 앞에 내가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은 종업원이랑 틀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은 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내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집, 내 삶, 내 생각, 내 뜻,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남편, 주님이 주신 내 아이,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 내 직장, 내 사업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업체, 주님의 직장.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종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종한테는 당연한 걸까요? 엄청 대단한 일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종 없이 양반으로만 사셔. 여러분 종이 주인 말 안 듣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 종이 대단한 거. 매를 맞든 쫓기든 뭐 죽든지 하는 거고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입 목이 말라서. 종이 주인의 말에 다 순종했다고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내 말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수고하고 애쓰고 났어요. 그럼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일을 기다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순종하는 게 맞죠. 그렇게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가운데 좋은 일들을 경험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지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랑이 되어져요. 종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게 하거나 양을 치게 하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어라 말할 자가 있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가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나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고, 9절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게 어디 그런 주인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모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모습.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한 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거 다 했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요, 가끔 가다 보면 말로는 주님 주님 하나님 얘기하는데 제가 주인처럼 행세할 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새가족부에서 보고한 거 봤더니 지난 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팬데믹 끝나면서 교회를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저희 교회 등록한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어른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45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요즘에는 650에서 7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성도들이 다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여러분, 저도 그게 제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저 혼자, 그러면 저 혼자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감사해야 돼.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근데 그게 아니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전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뿐이잖아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 쓸데없는 종인데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뭔지 주인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뭔지 종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하며 주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하는 걸음걸음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애들과 함께 있어도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을 통해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께 구하는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인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명의 땅도 나아가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과 약속도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며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고백들, 이것이 무엇보다 먼저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하게 될 사명의 땅, 최종적으로 받게 될 약속과 축복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때도 무엇보다 먼저 점검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의 말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해가기 시작해요.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한 번 패배는 하지만 끊임없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 누리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면 이기고, 심지어 성을 돌라고만 하면 돌고 나서 성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도 하나님의 약속도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게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회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약속,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